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좀 추운가요? 괜찮죠? 저보다 다들 두껍게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밤에 혼자 주무셔야 되는, 둘이 자다가 혼자 자야 되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4명 있습니다. 4명. 오늘 아까 그 마르다 회장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따 자기들 기도회 할 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또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함께 은혜 받는, 멀리서도 은혜 받고 들어와서도 은혜를 받고 나가서도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니엘서, 여러분들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많은 2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들리죠. 뭐 남자, 여자, 뭐 사람, 아줌마, 아니면 군인, 인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종류의 2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는요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 이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죽이는 사람은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행정관리들, 지방장관들, 총리들, 고관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게 되죠. 신뢰하게 되죠. 여긴 다리오네요. 죄송합니다. 다리오 왕이 신뢰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러자 여러분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묘책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믿음, 신앙을 가지고 그를 쓰러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시험하여 결국 사자굴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즉 죽이겠다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쓰러뜨리려고 작정하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작정하는 사람,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남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남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처럼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을 세웠던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꿈도 맞춰라, 해석도 해놔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까? 막 그렇게 얘기해죠. 그 꿈을 해석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박사들, 마술사들, 주술사들, 점성가들, 그들의 생명, 가족의 생명까지도 다 구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죽이는 사람과도 있고 살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살리는 사람이세요? 죽이는 사람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 당연히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살리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2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살리는 사람, 저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요 나라가 바뀌고 심지어 왕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들의 신임이 변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지금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벨사살 왕에 이르기까지 총리를 역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스스로 좀 자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겨낸 나라가 오늘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다리오가 세운, 여러분들 성경에는 메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페르시아라고 배운 그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까지,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어도 정권이 바뀌었어도 계속 신임받고 그리고 계속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출신이 어떤 출신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포로가 총리가 됐다는 것이죠. 출신에 상관없이 그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그 왕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번성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요셉도 알고 있잖아요. 요셉, 그렇죠? 그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도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런데 노예로 있는 집에서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하죠. 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죠.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감옥, 흉악범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죄인들을 가두는 그곳 안에서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위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총리로 올라가서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꿈을 해몽하고
꿈대로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요, 그 애굽이란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고요,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이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냥 말로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말로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살리는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나만 잘 살려고, 나만 잘 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모습은요, 그런 모습은요, 이기적인 모습이고 교만한 모습이고, 그건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때에 아까 그 말한 것처럼 교만하게 오만하게 나만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바등바등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격려하고요, 나누고요, 섬기고요, 위로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까 우리 회장님들 모여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듯 지금 마르다가 저 제천까지 놀러 갔는데 노는 거 잠깐 내려놓고 먼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듯,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하기보단 남을 위한 먼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살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주 제일 중요한 건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것.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리오 왕이요,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누구 외에는 기도 못하게,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게도 기도 못하고 오직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 넣겠다라고 그 법률에 도장을 꽝 찍어서 반포하게 됩니다. 왜 그럴 거면 계속 왕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왜 30일입니까? 의도가 숨겨 있다라는 거죠. 누구 하나 잡겠다고? 다니엘 하나 잡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의도적인 악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억지로 만든 악법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법에 죽음을 각오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디에서 기도했대요? 예? 창문을 열어놓고 2층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멀리 있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당당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법이 그렇게 제정돼서 선포됐는데, 그런데 일부러 보란 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요 창문을 엽니다. 어디를 향해서 창문을 여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여는 것까진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의 창문은 닫고 세상을 향한 창문만 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굉장한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큰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세상에 오픈 마인드가 돼 있는 사람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잘 사람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려움을 당하면 순식간에 그 모습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기도의 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문을 열어놨는데 기도에 대한 문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런 어려운 순간에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알고 계시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드릴 때 보여드렸던 사진. 굉장히 연세가 많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죠. 그분이요, 대통령 시절에 하루에 24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24번.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바쁜 자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은요, 초 단위로 끊어서 사람을 만나고, 초 단위로 끊어서 이동을 하고, 초 단위를 끊어서 회의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뭐 몇 초까지 식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 만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차 드셔야 되고요,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인데, 대통령인데, 그런데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24번 기도했다고요. 24번.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미 카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여러분들, 지미 카터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그의 업적이 있으십니까? 딱히 대통령 시절에 업적이 뭐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활발히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세계를 위해서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대통령 할 때보다 그 후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요,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고위 관리직을 비롯해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일 역사로 말미암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당장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 거겠다, 그런 인생뿐 아니라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다른 이들의 인생까지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 기도회 때마다 설교의 주된 내용은 기도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결심을 하는데 잘 안 돼. 왜 안 돼요? 깜빡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많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는 기도 잘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줄이다 보면, 그런데 모든 일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과 사역들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그것이 힘든 일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묶여진 관계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라고 여기는 그것들에 응답을 받는, 해결을 받는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바빠도 기도하면, 힘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불사한 다니엘의 믿음은요, 기도로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데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감사하게 하신대요. 감사. 자,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제가 안 올려드렸는데 10절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뭐래요?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감사가 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가 터질까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이 일이 감사할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발명한 에디슨 알고 계시죠? 에디슨이요,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대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청력을 잃어버렸답니다. 청력. 듣지 못하게 됐대요. 사람들이 궁금하죠. 야, 저 사람 안 들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뭘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에디슨에게 물어봤답니다. 안 들리는데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에디슨이 들을 수 없기에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대. 다른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나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청력을 잃은 것도 나 감사한다.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똑같은 아픔을 당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신앙이란 이런 자세를 가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삶을 가지게 하는, 그 감사를 가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더욱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기도의 삶, 감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요 건져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니엘처럼 그 사자의 입을 봉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사자의 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우는 사자로부터 건져주시는,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고 내 삶이 분주하고 내가 챙겨야 할 것들로 분주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기도를 자꾸 희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자꾸 빼먹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죠. 이제는 달라져야죠. 더 이상 기도를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나의 바쁜 것들, 나의 분주한 것들을,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희생시키십시오. 기도는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꼭 붙잡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실수해서 버리는 시간을 아껴주실 줄 믿습니다. 실수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에 힘없어서 아둥바둥하는 시간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아껴요. 여유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여유가 있으면요 웃음꽃이 피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히 분별할 능력도 주시고 분별할 일도, 힘도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사람도 붙여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여전히 고난도 많고 시험도 따라올 겁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좁은 길, 더 험한 길, 더 힘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고난 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극복할 때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어려운 날에도 믿음으로 엎드리면, 힘든 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엎드리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더 잘 이루어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야 합니다. 그 음성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될 때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렵고 힘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될 때에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긴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요, 배가 아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면요, 배 아픈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 아파하고요,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배 아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쉽게 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어도 기도하시고 잘 돼도 기도하시고 모든 일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도 살고,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성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